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이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도둑질하려고 말하되 너희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너희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라 왔노라. 아멘. 우리 역사령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 레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레위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레위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마태가 누구지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태인데 오늘 이 레위가 바로 이 마태라는 사람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레위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많은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특별한 사도로 부르실 때에 이렇게 하셨던 것을 성경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를 부르실 때도, 그리고 또 빌립을 부르실 때도 이렇게 나를 따르라 하셨던 것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실 때에 말씀이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레위라는 사람 세리입니다. 세리가 무엇이었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이 세리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당시의 식민지로 있었던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이 로마라는 나라가 너무 거대하니까 자기들이 일일이 세금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세금을 거두는 세금 징수권을 그 나라 사람들에게 팔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세금 징수권을 사가지고 100만 원에 내가 세금 징수권을 사면은 이걸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둘 권한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얼마를 받겠습니까? 때로는 150만 원 혹은 200만 원. 욕심이 많고 또 나쁜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로마에서 내려진 세금보다 부가보다
더 많은 세금을 받게 되니까 국민들의 원성이 있고, 여러분 특별히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걷어가는 그 사람들이 세리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정말 비판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이방인과 동일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리와 함께 앉아 식사도 하지 않고, 세리는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는데, 우리가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를 제자로 부르고, 그리고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잔치를 베푸니까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세리에게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세리들만 세리의 집에 모여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과 접촉하는 것도 싫어하고 가까이 가기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아무 거리낌 없이 그들에게 가서 함께하고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여러분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너희 선생님은 어찌하여 죄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죄인과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함께 먹는, 유대인이 이방인이 집어주는, 만들어준 그 음식은 부정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여기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 나도 부정을 타고 나도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함께 먹지 않는 것이 그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꺼려하고 싫어하고 외면하는 이런 죄인들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비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범하는 자를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을 회개시키려고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한다, 죄 마음대로 범하도 되고 죄를 범해도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지만 의인은 더욱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돌이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 회개라는 것은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는 죄를 향하여 나가던 사람, 죄를 범하면서 죄를 좋아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돌이키는 사람, 세상을 향하여 가던 사람이 돌아서서 예수님을 향하게 만들고, 세상 것이 최고가 되어 있는 사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게 살게 한 그것이 회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사실은 주님 앞에 이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은요, 주님 안에, 주님의 나라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0절에 21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물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여러분 이 고을들은 갈릴리 호수 근방에 있는 그 마을들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병든 자를 치료했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고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병을 치료했습니다. 벳세다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많은 참으로 기적을, 표적을 보여줬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녔고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했으니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 나는 직분이 장로요, 목사요, 권사요, 교회 안에 최고의 직분이니까 당연히 천국에 가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해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 잘못하면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에서 예수님이 다니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병든 자가 치료될 때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든 자가 다 낫게 되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어졌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차갑게 식어버렸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변화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책망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진정한 회개가, 돌이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우리를 영접하고 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 되어야 됩니까? 첫째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회개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죄가 얼마나 많은가를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착각하고 잘못된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칭함을 받으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범죄한 게 없습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라는 것은 큰 죄를 범해야만이 죄가 아니라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에 품는 악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더 큰 죄를 범하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교회의 성도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해하고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해하는 것이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비난하고 또 악하게 대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진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오늘 믿는 자가,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오늘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면은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것이 뭐가 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작은 죄일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나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죄, 성도들의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키고 믿음 안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회개하는 자는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깨닫는다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회개를 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십니다. 시편 32장 5절을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군대의 군장 중 하나인, 장군 중 하나인 밧세바의 아내를 그가 취하여서 간음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 남의 손을 통하여 죽이는 이 잔악하고 추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를 했습니까?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다윗의 심령, 다윗의 영성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걸 보면은 와, 그만한 죄를 범하고도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러분 입으로야 왜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치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뭡니까? 성경은 진심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느 성경의 한 구절도 진심이 없고 진정함이 없고 온전한 그 심령에 진심이 없이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남들이 하니까 다 같이 여러분들 입으로만 한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고 정말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쏟아내는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본을 아직도 싫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가했던 100년 전의 그 일을 아직도 진심 어린 사죄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다른 수상들이 이렇게 사죄할 때 진심 어린 것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이제 갈수록 이것이 진심이 없는 그러한 말로 유감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옛날에 정말 사죄를 했다면은 그렇게 이어가면은 여러분 우리도 용서하고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100년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잊어버릴 만한 때도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의 잘못은 뭐냐? 진심 어린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자기들은 죄가 없다, 자기들은 잘못이 한 것이 없다, 이러한 생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 어린 하나님 앞에 회개,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사죄함을 받는 것이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씩 하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어지고 그 통회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울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께서
은혜를 주실 때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죄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 길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을 끊어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을 다시는 범죄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게 어디서 나와요? 진심 어린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정말 그것이 회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이런 진심 어린 회개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느 때가 우리에게 기회였는가? 우리가 시편 32장 6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무릎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시편 32장의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를 말합니다. 다윗이 아무 때나 회개하지 못했어요. 회개하고 싶었어도 그에게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거의 1년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당신이 바로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를 지적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만날 기회를 타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죄임을 깨달아질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질 때도 감추고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이 내게 기회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죄와 어리석었던 것을 내놓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회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에 자면서 정말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 한 날을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를 타서 주를 만날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 예수님 천국을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구경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지옥도 구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에게 예수님께서 한 곳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마치 영화에서 우리가 카메라 이렇게 되면은 줌이 되는 것처럼 그 한 곳에 어떤 일어나는 일이 줌처럼 쫙 빨려오면서 그 상황을 보여주는데 어느 할머니가 누워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그 자녀들이 쭉 둘러앉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쪽에는 목사님과 목사님 같은 사람과 그리고 또 어떤 성도들이 한쪽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이 가슴에서 이 불이 환하게 켜졌다 꺼졌다, 빨간 불이 켜졌다 꺼졌다, 그것이 반복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딱 보았을 때, 저분이 임종을 앞두고 있구나. 그런데 저분이 지금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구나. 그것을 느끼겠더라는 거예요. 아직 저분이 주님 안에서 완전한 어떤 구원의 확신이 없이 지금 그 불빛이, 그 빨간 십자가의 불빛이 그 가슴에서 꺼졌다 그리고 켜졌다 하면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꽃이 조금 환해질 때가 있더랍니다. 그래 보는데요, 유족들이 앉아가지고 그 어머니를 부르면서 애타게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그 꺼져가는 그 불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람 옆에는 뭐가 있었느냐? 그 가시는 할머니 옆에 한쪽에서 시커먼 그 마귀가 그를 향하여서 정말 이 쇠사슬을 가지고 이제 그 영혼을 잡아가려고 그 사나운 눈빛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또 누가 있었느냐? 천사들이 그 영혼을 정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확신 가운데 올라가는 영혼이 되기 위할 때에 그 영혼을 모셔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천사들의 표정에서 너무 안타까운 표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할머니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어서 믿음 안에 섰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 천사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을 그렇게 하는데요, 그 불꽃이 꺼졌다, 다시 성도들의 기도와 그 간절함에 그 다시 살아나면서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그래도 성도들의 기도가 이겨서 여러분 그 영혼을 천사가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람이 임종의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 믿음이 견고할 때 절대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믿음이 확실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치 않고 그런 모습들을 선다면은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함으로 주님의 나라에 소망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이런 직분인데, 나는 이렇게 다녔는데, 그런 아니란 생각을 우리가 버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고 정말 힘을 다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믿음 안에 서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내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은은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반주 잠깐, 반주도 멈추고 우리 전부 다 이거는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